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나를 살리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호칭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희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신앙이 신실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오랫동안 섬긴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이진이라는 분이 감사는 내 인생의 두레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20년에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3기 진단을 받고 주변을 원망하고 또 우울증과 무력감 또 깊은 우물 가운데 자기 고립된 것 같은 그러한 자기가 고립감에 시달릴 즈음에 어느 날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두레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감사 일기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낸 것이 자신의 두레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단무지 정신으로 자기가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단무지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단순, 무식, 지랄 이게 단무지 정신인데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단순, 무식, 지랄같이 단무지 이 단무지 정신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또 감사할 또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없는데 2010년부터 그런 감사일기를 썼다 그래요. 감사일기를 계속해서 쓰고 감사를 찾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책에서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듯이 감사 훈련을 통해 감사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그러면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감사는 내 삶의 기적의 창조의 재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쩌면 내 욕심이 내 감사를 내 욕심에 도둑 맞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또는 잃어버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굳이 그것을 가져야 됐나? 다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신복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관해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밧세바를 가져버려요. 욕심을 채운 거죠.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감사는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채우면 성령은 떠나고 감사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 그러게 다윗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인데 이런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요? 욕심을 채우는 순간 성령이 떠났고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죠. 감사를 빼앗긴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 하면 우리 구원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첫사랑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은혜는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높은 은혜, 모든 걸 이길 만한 은혜를 찾아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파랑새 같아요. 뜬구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알지만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님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 거기 연관되어 있어요. 또 자원하는 심령을 구원의 기쁨과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떠나는지.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또 구원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과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음을 통해 완성되며 감사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이다.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어요. 반드시.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 하는 이 은혜. 그 누구도 높은 정치인도 유명한 학자도 위대한 소설가도 위대한 목회자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사는 거죠. 자, 맥추감사의 정신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의 정신인 거예요. 16장 1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2절. 이것이 오늘 맥추감사절을 정한 하프타임도 좋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고 우리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위한 거예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이런 겁니다. 종되었을 때는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고 노예였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그때를 기억해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어 내 소유를 갖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 이것만요 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요 이렇게 된 거죠. 전에는 이것만이라도 점점 욕심이 커지고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가 종되었던 거, 노예였던 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 와서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 맥추감사의 또 다른 여러분 명칭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만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자. 우리 뭐예요? 너와 나 사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만나자. 한 번 더 맥추절에 만나자. 이게 사랑의 주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만나자 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나를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방황하던 나를 기댈 곳 없고 비빌 언덕 없던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마 따라합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한 번 더요.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는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감사의 느낌이 없어요.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러하기에 의지적 선택이에요. 의지적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그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감사 한 가지 소개할게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제가 중학교 2학년쯤 사춘기 때에 정말 명절 아침 전날 밤 이웃에게 가서 생선 한 마리, 쌀 2대 빌려서 명절에 생선 한 마리에 미역국에 7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는 나의 불순종으로 우리 가문의 가난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윗처럼 시대적인 인물로 써달라고. 나는 중학생이었지만 내 마음에 생선 한 마리 미역국에 명절 아침 쌀밥 한 국 떠놓고 아버지 입에서 시대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까? 어린 나이에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려진 돌멩이만도 못하고 눈뜬 장님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도 목회하면서 내 입에서 똑같은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시대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나는 하나님 돌멩이만도 못한데, 이런 고백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품고 내 입에 달고 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도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숨도 쉬기 어려운데, 숨이 콱콱 막혀오는데,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진리. 저는 낙심되고 마음이 공고할 때, 제가 20살부터 전도사님 생활을 했어요. 20살, 지금 55, 참 오래 했으면 오래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젊은 날에 방황은 안 했지만 마음에 절망과 곤고는 너무 많았어요. 영적 곤고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 곤고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든 거는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침체라는 것을 난 알아요. 영적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내 안에 답답하고 영적 피곤, 이것만큼 피곤한 게 없는 것을 난 알고, 잠 못 잔 피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피곤, 남에게 멸시 천대당하는 피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피곤이 와버리면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 피곤이요. 그때마다 난 생각한 게 있어요. 첫째, 내 하나님 떠날 수 있나? 아니. 두 번째, 내 주님의 일 안 하면 행복할까? 아니. 세 번째,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날에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 결론을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3가지. 첫째, 예수님이 정말 돌멩이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살찌고 몸찢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나는 수치와 모욕 조금만 해도 못 견디는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나를 어떻게 죽었을까? 너무나 감사의 고백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 놀라운 감사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지혜롭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을까요? 난 네 아버지다. 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목회는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기가 죽으면 못한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게 날마다 기 살려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 마음이 줄줄나요. 아버지가 약하고 어린아이가 어디 먼 곳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놀래지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내 힘이 될 거야, 힘들 때 아빠를 찾아와.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감사할 마음이 없을 때 기억해야 될 변함없는 그 사실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자신의 책 영적 침체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난 참 매우 공감했어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라. 불평불만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란 이야기예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라. 말씀으로 마음을 설득해라. 말씀으로 마음을 설득해라. 감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이며 영적 침체를 깨우는 핵심이다. 영적 침체를 깨우는 핵심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레박이 뭘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레박.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한 왕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죠.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종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고목나무에 꽃을 피웠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고목나무라는 단어는 평생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기도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났는데 태교원에 와서 목회할 때 고목나무에 싹을 피웠다. 아, 고목나무, 죽은 나무에도 싹이 피는구나. 하나님 피우겠다면 피는구나.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고목나무 같다, 마른 뼈다귀 같다, 난 죽었다, 끝났다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가 되면 나도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교회예요. 가장 사랑하기 원하는 교회고,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가드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왕 여러분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는데, 아기스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 중에 원수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순간 멀쩡한데 갑자기 푹 꺾이더니 침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하면서 자기 몸을 막 벽에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둘람 골로 피신했는데 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 주변을 보니, 자기를 보니 한심하고, 자기 옆에 400명이나 있는데 400명도 쓸모가 없어. 저는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고난 자, 낙심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는 자, 원통한 자. 원통하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자, 그 원리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다윗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가족들에게는, 모든 병원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 장례식장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일터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일지라도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거기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해 봅시다. 불평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감사는 성령님을 춤추게 한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이 인생이 열리는 시점일까요? 왜 감사하는 지점에서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삶의 문이 열릴까요? 그것은 감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춤추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면 성령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자, 에베소 4장 26, 27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불평하고 깜짝 놀라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을 곱씹고 묵상하고 해를 넘기고 날을 넘기고 계속 불평하면 내 안에 병이 돼버려요. 병이 돼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 분들인데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거기 가슴에 제 가슴에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마음에 뭐예요? 분을 품고 풀지 않고 마음이 병이 돼버린 분들. 바위덩이 집체를 올려놓은 것 같은 이 억누름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감사할 때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콩알 만한 문제가 되고 숨 쉴 수 없는 여러분 숨통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집을 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29절 자, 감사할 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누구에게?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되게 하는 말, 밀어주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선순환시키는 말, 성령이 춤추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감사할 때 감사의 시점에서 삶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감사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왜 맥주 절기를 정했냐 하면 나 없이 너 없다는 거예요. 나 없이 너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누구 없는 거예요? 나 없는 거예요. 선포해요. 나 없이 너 없다. 부모인 내가 없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의 뭐예요? 정신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그것 왜 드립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7절을 지켜라.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힘껏 드려라. 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맥주절 절기는 우리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만나자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더 큰 복 주려 하심이라. 더 큰 애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 여러분 후반에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은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3번씩 왜? 절기 때마다 6월 절기 때마다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어떻게 한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력과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실력과 노력 플러스 은혜가 되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실력과 은혜, 여러분 실력과 노력.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죠? 실력대로 안 되고 노력대로 안 되는 거. 하지만 은혜 주면은 은혜를 주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영업해 보면 알잖아요. 세일즈맨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영업하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 한 대로만 됩니까?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커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목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차고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손안에 맥주에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 어떻게 드리고 살아? 돈도 없는데. 절기연금 어떻게 하고 살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없어요. 나 없이 너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요. 시작. 내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020년에 췌장암 4기가 왔어요. 3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의 췌장암 4기가 걸려서 하나님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지금의 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난 잃고 싶지 않다. 마음만은 내가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뉴욕에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7천 성도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평생 400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400교회.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자, 작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2023년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한 고백이 있어요. 이 말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적임을 아는 순간 감사는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감사가 폭발한다. 말도 안 되는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감사는 복음을 통해 완성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이며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러하기에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나를 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딱딱 꼽으면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면서 5가지 감사를 여러분 터뜨려 버리세요. 5가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우리 5가지의 감사를 기도로 드립시다. 시작.